본문 17절을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70명이 돌아왔다는 것. 둘째는 그렇게 돌아온 70명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주의 이름만 있으면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설명은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먼저 70명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돌아왔다면 어딘가에 갔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딘가에 갔었으니까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디를 간 건가? 왜 간 건가? 가서 무엇을 하려고 갔던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의하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70명을 세워서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동네와 지역으로 주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보냈다. 그랬는데 둘씩 따로 세운 거죠. 70명을 세웠다 그러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웠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 인원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은 없으나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5,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선택된 자들이죠.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네로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가려고 하는 그곳, 성읍이든지 지역이든지 거기로 둘씩 짝을 져서 35개 팀을 만들어서 거기를 먼저 보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갔다 왔는데 제자로서 전도를 보냈거나 뭘 했는데 갔다가 왔는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랬는데 왜 기뻐했는가? 그 이유는 세 번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죠. 주님, 가서 주님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가서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귀신들이 항복하고 영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경험은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귀신은 둘째치고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 말을 다 잘 듣든가요? 여러분, 의견 차이가 있으면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요? 안 듣잖아요. 회의하다가 안 좋은 경우 너무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안 좋은 경우들 많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안 좋은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둘만 있어도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얼마나 짜증나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짜증나잖아요. 자식들도 내 말 안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식들도 내 말 잘 들으면 기분 좋고 사람도 내 말 잘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말만 하면 잘 듣는다.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데 여러분, 사람도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귀신들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나가더라.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넘게 거주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본문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손수건만 갖다 덮어놔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2년 넘게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보고서 공부를 한 다음에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눈을 속이는 게 아닌데 마술사들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마술사는 아닌데 당시에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아니 사도 바울은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귀신을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 명령을 듣고 나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명 위에 뛰어 올라서 눌러서 때리고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기도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힘이요, 그냥 장사입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다 도망가는데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빨개 벗은 상태로 다 도망을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함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 일을 알고 주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18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모아가지고서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을 살랐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불사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라고 하면 버려집니까? 만약에 마술하는 사람에게 책들을 버려, 너희들 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책 버려, 그러면 버리겠습니까? 자기 밥줄인데.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 그래서 듣겠습니까? 안 듣죠. 자기들이 느끼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밥줄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던 것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선포해버린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운 책에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은이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5만이 얼마나 되느냐? 계산해 보면 은 하나가 한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이 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5만 명이 하루를 한꺼번에 다 일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해야지 은 5만을 모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매일 쉬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한다고 치고 1년이면 365일이니까 365일 일해봐야 은 365개고요. 10년을 일하면 3650개고요. 100년을 일해도 36,500개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100년 일을 해도 36,500개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은 5만이 얼마 되느냐? 성인이 약 140년을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마술사들이 다 포기한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일이 에베소에 있었던 건데,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스교야의 7 아들이 왜 사도 바울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제어한다 그랬다가 엄청 맞고 몸이 멍이 들고 빨개 벗겨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명이 돌아왔는데 주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본부에 남아 계시기는 했지만 따로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영적 싸움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비록 함께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릴 때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제자들과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봤다. 너희들이 그런 거 다 봤다. 너희들 마음도 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었던 거,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뱀과 전갈을 밟도록,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뻐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하는 것은 나도 안다. 참 기쁘다.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것,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한 것이기에 그런 권능이 자기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지만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 거다. 내가 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 능력이 이렇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다 이뤄놓은 거죠?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35살 먹었으니까 암 걸려야지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 50살 넘었으니까 성인병 걸려야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근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 된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내 거다고요? 내가 다 이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상황을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번성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얼마든지 가져가는 겁니다. 일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께서 주신 거, 내가 하고 있는 이 능력,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서 주님의 이름만 하면은 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본질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싹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까요? 이 답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실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버림받는 순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언제 왕이 됐느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그럼 지금 버림받는 거는요, 당신이 지금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대하게 여기는 지금 이 순간은 버림받는 거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는데 지금 버림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취소하신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실제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도망 다녔습니다. 이런 지파, 내가 이거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인 내가 어떻게 나같이 작은 자가 우리 가정이 무슨 왕이 됩니까 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라 그래서 찾아내서 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대단해서 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까? 여러분, 사울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의 대단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질문이 너무나 멍청한 질문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답은
뻔한 겁니다.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것도 언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크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주신 것을 잊고 말았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옛날의 사울은 사라지고 지금의 사울만 남았습니다. 옛날의 사울,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겸손하고 나 같은 존재가라고 했던, 나는 능력이 없다고 했던, 그랬던 옛날의 사울은 사라지고 지금의 사울만 남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끝입니다. 인생은 교만해지는 순간에 끝입니다. 능력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셔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건강이 허락돼야지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에 투자하겠다고요? 돈이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 기쁨이 넘칠 때마다 옛날의 사울로 돌아가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컷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야,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쏙 빠지고 내가 했다, 내가 왕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겨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칠 때마다, 뭔가를 했을 때마다 감사가 넘치죠.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마귀가, 사탄이 항복하다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를 감당하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요렇게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요렇게까지.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와 같은 존재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가 되어야 옛날의 사울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런 감사를 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건데, 이렇게 과거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73개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만 세어보면 7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73개 참 많죠. 75개면 절반이니까요. 2개 모자란 절반을 다윗이 썼으니까 시편의 대부분 절반은 다윗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시편에서 글을 쓸 때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우리 사람이 뭔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자가 뭔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노래를 시편 144편 3절에서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시편 73개 중에 시편 8편, 시편 144편에서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칠 때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내가 뭔데요? 사람이 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네요. 어떻게 내가 뭔데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시편 8편과 시편 144편은 언제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젊었을 때인지 늙었을 때인지 중간인지 왕이 되기 전인지 왕 된 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 왕이 되기 전에 그랬다 그러면 왕이 되기 전이니까 교만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신앙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10수년을 도망해야만 했었습니다. 10대 때 도망길에 올라서 3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30살에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30살에.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래서 다윗의 나이 37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도망 다닌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온갖 고생 다 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룰 것을 다 이루었죠. 그렇게 37살이 넘어서 왕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지 초창기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 집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왜 옛날부터 이렇게 휘장 밑에 있지? 왜 천막 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번뜩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내가 사는 이 왕궁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집,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성전을 아예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선지자를 찾아서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왕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안 되는데 잘 들어봐라.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 선지자한테 다윗에게 전하라는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이 출애굽한 지 수백 년이 지났어. 출애굽을 한 지 수백 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너희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었냐면 회막 밑에다가 법궤를 놔뒀어. 지금도 너희가 회막을 가지고 있어. 수백 년 동안 나는 이 법궤가 회막, 그 성막 아래에만 있었어.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이걸 가슴 아파하고 좋은 것을 지어준다는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다윗이 처음이야. 또 나도 내가 너희들은 왜 좋은 집 살아? 나는 왜 회막 밑에 있어? 이것들이 나 대접하기를 우습게 하네. 야, 빨리 회막 그만하고서 성전 지어. 해본 적도 없다. 나도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지어준다 그러니 다윗이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지금부터 다윗의 집안을 영원토록 만들어주겠다.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을 이제부터는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이 집안을 너는 성전을 지어준다 그러니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께서 엄청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런데 다윗은 안 돼.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피가 너무 많아.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러니 솔로몬 그 아들이 짓게 해. 솔로몬은 전쟁 없이 짓게 할게.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은 전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회막, 법궤가 있는 회막으로 쫓아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긴데 그 중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눈물 나는 감사기도입니다. 왕이 됐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이 뭔데?
내 집에 온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내가 왕이다 하지 않았고,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집안은 목동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도 나를 왕감으로 안 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네 자식들 다 불러 모아라. 이새한테 자식들 불러 모아라. 너희 자식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자식 중에 하나가 왕이다. 그랬더니 이새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7명을 불러 모았잖아요. 7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 7명이 딱 보니까, 사무엘도 보니까 첫째가 지나갈 때, 야, 진짜 왕의 제목이네, 대단하네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다. 사무엘은 왕감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첫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지나갔습니다. 셋째도 지나가고 일곱째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자식들 다 물러오라 그랬고 하나님이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아무 말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자식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젊은 맨 막둥이 하나 있는데 젊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홍조가 띄어가지고 예쁘장할 뿐이다. 저기 지금 목자로서 양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진짜 얼굴이 그냥 빨개요. 그냥 어린 아이예요. 야, 이게 무슨 왕감이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새가 왜 다윗을 안 불렀어요? 얘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얘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형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며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왕의 제목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기름 부을 때 나를 왕으로 생각도 안 했을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때 어렸어요. 우리 집안은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진짜 눈물 나는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귀신을 명예해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말했을 때 주님이 본질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 귀신을 제어할 능력, 뱀과 절과를 밟는 능력, 그런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기뻐해서 돌아왔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라. 본질. 네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이룬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지.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귀신이 항복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왔잖아요. 막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막 엄청나게 기뻐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맨 마지막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대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궁극적인 기쁨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는요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순간적 기쁨. 항복하면
당연히 기쁘죠. 내가 뭔가를 이루면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그거는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기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당연한 게 돼요. 그리고 교만에 가져가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그럼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참 기쁨이 뭐냐? 그거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집은 6남매인데 저만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았던 거 지금 그 기쁨을 그대로 누리고 살면 저 지금 정신병원 가 있어야 돼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날 참 기뻤지 않겠어요? 참 기뻤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주례하면서 가끔 얘기하는데, 신부가 결혼하는데 너무 좋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너무 좋아. 야, 이거 뭐 완전히 공주 같고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웨딩드레스잖아요. 멋이 예쁜지 막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거 안 벗고서 계속 입고 돌아다니면 그분은 저쪽 가 계셔야 돼요. 그 영원한 기쁨이 안 돼. 그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 겁니다. 그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의 기쁨은 누리면 좋고 아니어도 되는데, 영원한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그걸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을 지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우리 이번 2023년에 대림절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은 순간적인 기쁨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기쁨이 아니므로 정말로 중요한 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했던 거는 주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기쁨, 본질적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